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시절 저희 때 말로 국민학교 시절에 하루 종일 겨울 되면 밖에 나가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학원 이런 건 없죠. 그냥 겨울 되면은 노는 날이 됐구나 해가지고 놀러 다녔는데, 시골에 뭐 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을 만드는 거죠. 대나무를 잘라서 대나무 살을 발라서 집에 가면은 그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을 찢어가지고 달력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살을 붙여서 연을 만들었습니다. 이 연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을 요즘은 실을 팔기도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실 살 수도 없거니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실을 쓰는 거죠. 그냥 집에서 평소에 할머니 쓰시는 그 실타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명주실 묶어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이제 하도 이거를 놀다 보니까 실이 원래 하얀 실인데 새카매져요.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혼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연을 날릴 때 중요한 거는요, 바람입니다. 바람을 타야 연이 양력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바람이 붑니다. 바람은 때로 내가 가야 되는 방향으로 불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려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기도 합니다. 저는 중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약 4km, 왕복 8km 정도를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가로등도 없는 그런 깜깜한 곳을 다녔는데, 그 길이 이렇게 가다 보면 묘지도 있고 막 진짜 되게 무섭거든요. 진짜 새카매요, 새카매. 이거 시골은 도시랑 다르게 밤이 되면 새카맣습니다. 그런 데를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달빛만 의지해서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밤에 오려면 이렇게 겨울 같은 때 오려면 되게 춥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 바람이 뒤에서 불어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자전거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왔었던 것 같고,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야간 자습 끝나고 나서 밤에 오려면 무섭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람을 잘 타면 잘 풀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람을 잘 못타면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가지 않아도 될 일이었지만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로로 가는 길, 해로로 가는 길. 그런데 육로로 가는 길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터키 지역을 지나서 그리스 지역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길이에요. 터키 예전에 어떤 분이 성지순례 하면서 터키 지역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산이 많아가지고 산을 다 일일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이 해로로, 바닷길로 로마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바다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바울도 바닷길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중해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은 역시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에야 배에 엔진이 있어서 그 엔진의 힘으로 가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갑니까? 바람의 힘으로 가는 거거든요. 돛단배가 돛을 달고서 배가 가는 거거든요. 바람이 제대로 불면 금방 갈 수 있고,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으면 맞바람이 불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게 그 당시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로마로 가는 도중에 맞바람을 맞게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맞바람을 맞아서 또 바람 방향이 맞지 않아서 여러 날 만에 니도라는 곳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로 바울이 가는 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뜻이었을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하지만 로마로 가는 배에서 바울에게 닥친 일은 올바른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라 가면 이 순탄하게 잘 풀리고 우리가 탄 배는 밀어주는 바람을 타고 순항을 해야 된다라고 예상을 할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가는 거니까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 뜻을 따라 가지만 일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에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가나안에서 일이 잘 풀려야 되겠죠.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닥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뭄이었다라는 겁니다. 가뭄. 하나님 뜻을 따라 왔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이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뜻을 따라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금방 부흥할 것처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부흥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왔지만 제가 예상했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들 겁니다. 올바른 방향에 대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따라 가고 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탄 배라고 해서 맞바람이 불지 않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이 탄 배도 힘들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이 안 걸릴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병이 안 걸릴까요? 똑같이 병에 걸립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위장병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만큼 병에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는 병에 들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린 겁니까? 뭘 잘못해서 병에 걸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병에 걸리고 인생이 고달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린다라고 말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늘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가 가득하고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때로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갈등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지만 직장에서 동료 또는 상사와 좋지 않은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의 갈등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지만 실상은 갈등이 그대로 지속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없기를 원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가 기대하는 편안한 길, 소위 말해 꽃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꽃길만 걷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꽃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늘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통의 개념을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형통이라고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일이 안 풀리면 형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할지라도 늘 열매가 맺혀 있는 게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봄이 필요하고 여름도 필요하고 겨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계절을 지나고 나서 가을에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추운 겨울에 나무가 추운 겨울에 그 혹한을 견뎌내야 되고, 봄에는 싹을 틔워내는 수고를 견뎌야 되고, 여름에는 모진 비바람을 햇볕을 이겨내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의 섭리예요. 결국 형통하다는 것은 모진 세월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인내의 시간을 거쳐서 열매를 맺는 삶을 바로 형통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열매만을 보고 이게 형통이지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는 잠깐이 돼 열매를 맺기 위한 그 과정은 엄청나게 길었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더라도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있고 가난의 가뭄이 들듯이 버티고 견뎌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탄 배에 부는 맞바람은 당연한 겁니다. 원래 그 계절에 맞바람이 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하신 길을 갈 때 여러분 앞에 맞바람이 불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있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원래 인생이란 게 그런 겁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쉽게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맞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포기하는 겁니까? 그만두는 겁니까? 바울은 맞바람이 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피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늘 낙심의 공격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낙심의 공격이 올 때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이겼다라는 겁니다. 환난은 있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낙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낙심하면 우린 지금 현실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현실 자체를 주목하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마음이요. 낙심은 당장의 실패만을 보게 만들어서 나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현재 어려움이 아니라 멀리 보는 거예요. 더 먼 곳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꿈과 비전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앞에 맞바람이 불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연히 낙심했을 겁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왜 가지 못하게 맞바람이 불까? 이거 뭔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듣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맞바람이 부는 환경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맞바람이 불어도 바울이 확실하게 알고 있던 것은 결국 로마에 나는 간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과정은 어렵지만 나는 반드시 로마에 간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너 로마로 갈 거다. 그래, 결론은 로마로 가는 거야. 과정은 어렵지만.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현재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라 앞으로의 꿈과 비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꿈과 비전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맞바람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을 가는데 맞바람이 불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 내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이 불 수 있다. 물결이 칠 수 있다. 내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냥 그 존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맞바람 부는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더 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뜻이 무엇일까요? 그 뜻은 바로 맞바람이 불어도 결국 그 맞바람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맞바람 그 자체에 주목을 합니다. 나에게 닥친 환난, 고통 그 자체를 주목하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동력을 잃어버리고 때로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버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탄 배는 맞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는 앞으로 나가기를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간신히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간신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겨우겨우 간당간당하게 사는 삶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당간당 하더라도요, 하나님 뜻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고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전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가면 좋죠. 당연히 그걸 우리는 원합니다. 하지만 과연 완벽한 것만이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곧장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곧장 크게 낙심해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하지 않았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셔서 또 다시 사용하십니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도 엘리야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고쳐 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사람 고쳐 못 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 쓰세요. 고쳐 쓰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고쳐 쓰십니다. 세상의 관점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안 그래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늘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왕이 되어서는 밧세바와 가늠죄를 지었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고쳐 쓰십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물을 걷다가 빠졌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또 고침받아서 또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가고 있지만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맞바람도 불고 실수도 하고 때로 낙심도 합니다.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그 완벽하지 않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실수하고 죄 짓는 일이 생기고 때로 낙심해도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방향만 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올바른 방향만 잡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간신히 겨우겨우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실망스러우십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이 맞나? 그만두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그런 상황이 일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 있더라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간신히 겨우겨우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있다면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깨지기 쉽죠. 상처받기 쉽습니다. 이빨 나가기 쉬워요. 살짝만 떨어뜨려도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뀝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겨우겨우 간신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깨끗하고 완벽하게 되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가 살아만 있어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상처 많이 받았어도 괜찮다. 올바른 길로 가고 있으면 괜찮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지 않고 힘들게라도 간신히라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결국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그 길을 가지 못한다고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내가 기대한 만큼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간신히라도 가고 있다면 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간신히라는 말씀이 나오죠. 간신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간신히라도 가고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얼마나 아슬아슬하고 얼마나 겨우겨우 간신히 살아갔습니까? 죽을 뻔한 위기를 넘겨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나 했더니 보디발의 그 부인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꿈 해몽을 해주고 이제 곧 풀려나는가 보다 했더니 또 몇 년을 고생을 해야 됐습니다. 겨우겨우 아슬아슬 간신히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 요셉의 방향은 늘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향한 그 방향은 한결같았습니다. 요셉은 결코 엉뚱한 길로 향하지 않았어요. 늘 맞바람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그곳에 도착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갈 때 맞바람이 붑니다. 인생의 맞바람 붑니다. 하나님 뜻은 맞바람조차 없어서 모든 길이 순탄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온 계절을 다 겪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시절을 다 겪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국 그 열매라는 형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다 보면 결국 간신이라도 그곳에 다다르게 된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싫어했습니다. 예. 예수님 같은 분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관계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 있지. 맞바람 불 수 있지. 내가 방향을 잃지 않으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낙심의 공격 앞에서 계속해서 낙심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길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